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9절 10절 보겠습니다. 9절 10절 오늘 메시지 따로 갖다 놨으니까 오늘 메시지 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고 구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비로소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의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온전히 누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생명의 비밀로 담겨지게 하시며 말씀이 기도가 되고 응답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 노래의 내용, 새 노래를 부르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의 봉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지죠. 제가 어제 이제 저녁에 집에 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저희 교회는 계속 성경 구절을 계속 이렇게 실어 놓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제 안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은혜가 뭐냐면 여러분 말씀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읽기만 해도 여러분들 안에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 그 순간,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아니면 여러분의 말씀만 읽어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져요.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주고 언약으로 주셨고 그 말씀이 그 언약을 성취하시죠. 사라와 아브라함이 말씀을 믿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어졌고 그 말씀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 말씀의 언약이 성취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봉인을 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말씀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성취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언약과 약속의 말씀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모든 언약과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취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봉인을 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부르는 그 새 찬양에는 각 족속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각 백성에게 모든 민족에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찬양하죠.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피로 사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 자꾸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죄가 해결되는 게 복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발견되지 않으면 이 구원의 축복과 구원의 비밀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예수의 피가 아니면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바꿔도 그 죄는 해결될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위를 바꿔도 그 죄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죄는 해결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이건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흠 없이 돼요.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히 다 해결됐습니다. 대속 받았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죄를 정말 아셔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불신자 상태를 해결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되고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가셔야 돼요.
죄가 해결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뭐냐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정말 영적인 걸 다 가려요. 죄가 뭔지 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죄 아닌 죄의 상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죄가 해결받아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라고 이야기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고 능력이라고 말하는지,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잘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는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발견할 때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찬양할 이유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은 너무 깊어서 여러분 신학자들도 몇 권의 책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기록하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주신 만큼만 오늘 이 새벽에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누리고 가야 될 비밀이에요. 오늘 성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이에요. 공동 번역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공동 번역 10절을 개혁개정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 하나님을 위해서 한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게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성도에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성도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로 세워진 거예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 이 자신이.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으로 가득 찬 자였어요. 마귀의 자녀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동시에 임한 거예요. 아멘. 공동번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에게 와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령과 마귀는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 마귀가 생각을 건드릴 수 있지만 영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양심 걸렸다 막 그런 소리는 양심이란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굉장히 약화시키는 거예요. 구원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흑암 사단 마귀 저주의 귀신이 이미 쫓겨났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진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여진 거예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곳으로 오지 않는다. 보아라 여기 있다 또는 저기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너희 가운데 있다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이 너무 중요한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모든 건데 이게 그냥 서론으로 끝나고 있어요. 서론이 아니에요. 결론이에요. 이게 본론이에요. 그냥 훌쩍 뛰어넘어요. 그냥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고 넘어가 버려요. 이게 전부인데 성령 이거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세요. 성령께서 통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통치적 개념, 하나님의 주권적 개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거고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의 통치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 임한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리스도죠. 그늘질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땅에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쳤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때부터 예수께서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하늘나라가 누구죠? 그리스도 예수예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의 개념으로 죽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자신이 성전이 되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증거될 때 전도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영역의 확장인데,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완성의 비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죄, 저주, 재앙 다 없어졌다고. 바다도 없어졌다는 의미가. 그럼 누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그 통치권 안에 누구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다스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왕의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죠. 그 왕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근데 대부분 어디에 멈춰져 있냐면 죄사함에 멈춰져 있다고요.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과 한 영, 예수도 한 생명, 하나님과 한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섭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가 발견하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누리도록, 이미 그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완전한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들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1장 26절에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리고 연합된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리통치하세요. 다스리게 하자. 대리통치.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예표되어져 있죠. 27절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로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정복과 다스리는 일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미 누리는 자인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놀라운 능력이 저한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때에서 비실비실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 권세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냐? 여러분, 제가 설명에 짧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누리냐면 이렇게 누리는 거예요. 자아가 정복됨으로 누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아에 정복되고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자아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아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 영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성령과 한 영으로 된 그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섭리가 뭐냐면 성삼위일과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통해서 그 비밀을 누리죠. 오직 하나님 안에서 정복과 통치의 비밀이 있죠. 새 창조는 뭐냐면 성삼위일과 연합을 통해서 일어나요. 잘 한번 보세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이 땅의 역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hum정역으로 보면 아주 정확해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치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그 숨이 뭐죠? 성령이에요.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되니라? 혼이 되니라. 살아있는 혼. 이 말은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는 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아적, 우리 이 거짓 자와 옛사람이 아니라 성령과 연합되어져 있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통치의 비밀이 누려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실 때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이 말씀하시고 나서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화 있기를 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이게 창세기 2장 7절이죠. 아멘.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지금 무서워서 지금 숨어져 있는 그들에게 가서 평화를 주시고, 그 평화의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비밀로 어떻게 하셨어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성령을 받아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뭐냐면 주님 말씀하시는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 죄가 용서될 것이요 용서해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죄를 용서해 주는 것,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누려지는 것,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예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절정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사할 수 없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이 선포되어지는 것,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되어지는 것,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관계를 누리죠.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어요. 숨을 불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혼이 됐어요.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게 뭐냐면 8절이에요. 주 하나님이 동쪽에 있는 에덴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열매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어디를 끌고 가셨어요? 생명나무가 있는 곳으로. 그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통치가 되어지는, 누려지는 거예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본성을 그 안에 심어주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은혜를 주셨어요. 대리 통치를 할 수 있도록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죠.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와 동일하게, 그리고 그 통치의 비밀이 어디서 누려지냐면 생명나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려져요. 그리고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가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오시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자기 자신의 통치를 나타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사는 거라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만 거듭나야지만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했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 자, 위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오늘 보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잖아요.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결과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비밀인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가능하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6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 내가 다시 너에게 말한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서 말하였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은 이 일을 할 수 없으나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하실 수 있다. 우리는 이 비밀로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떠면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일이나 다 할 수 있다. 사람이 할 수 없지만 오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비밀을 믿고 누리고 가셔야 돼요. 그 축복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누림은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해요. 성실과 열심히 전에 우리 주님이 나의 왕이 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남의 나라 죽인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높이시며 자기 오른쪽에 앉히시고 영도자와 왕과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을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타락은 뭐냐? 누가복음 19장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로 더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 생각함이더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리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은하 열나무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였느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는 걸 거부했다고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 저와 여러분들의 본성이고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 되기를 거부하죠. 내가 왕 되기를 원하지. 사사기 21장 25절에 이스라엘 멸망이 왜 이스라엘 멸망이 왔냐면 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개혁개정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왕이신데 이 왕의 비밀을 놓쳐버리면 우리 소견대로 가죠. 그게 멸망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의 권위를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왕이 되시고 왕의 권위를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은 인간의 열심이나 최선이 아니라 왕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통치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 늘 기억하셔야 되는, 늘 읽는 말씀에 생각하지 마시고 늘 말씀 속에 들어가실 예수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어둠 속에 빛이 비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춰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춰라. 이 말이 어떤 빛이라 그랬죠?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춰진 거예요. 흑암온동 공허에 있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빛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레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 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음을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 이 구원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아가 완전히 멈춰질 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할 이유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다,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다 전혀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들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 속에서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통치가 분명히 나타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 속에서 절망하고 어떤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을 것 같은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죠. 오늘 여러분 이 땅은 영적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먼저